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보통 서점이나 인터넷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책들하고 글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이나 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그러면서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든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기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또 모든 역경은 우리 안에 있는 또 잠재력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항상 자신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믿으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어떤 책이나 글 같은 경우는 위대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위인들의 명언들을 인용하면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 가운데 요기베라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서 흔히 말하면은 인생의 그 끝,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책과 글들, 분명히 우리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이 되는 그런 말씀,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도 이것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 그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이제 책과 인터넷에서 제시하는 것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접근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냐,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되 어떤 것에 기반을 두고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느냐가 또 거기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 그 중심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그러니까 난 할 수 있어 라는 단순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에 그렇게 다가서느냐, 아니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느냐,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일반 책들이나 인터넷에 있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보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들, 그들이 제시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그런 책들과 그런 글들에서 제시하는 것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혹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과 또 현재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대면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과 또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때마다 모세가 보였던 삶의 마음과 그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모세의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은,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래 모세야,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도구로 사용받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부터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의 삶이 그렇게 이끌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 일은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고, 광야 40년 삶 전체가 다 그러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모세가 이렇게 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았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런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일과 함께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삶 속에서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모세를 우리들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보면은 하나의 신앙 성장 과정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러면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손 안에서 다듬어졌던 것이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토대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편 90편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런 면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90편 말씀은 모세가 우리에게 남긴 최고의 믿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은 바로 1절 말씀인 것이죠. 이 한 구절 안에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면서 또 이 시편 90편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 담는 그런 것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네, 그러니까 모세는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뭐로 표현합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집이 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정과 그리고 보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어디 멀리 여행 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 집만큼 편한 데가 없어.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에 관한 그런 이야기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이제 동화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그렇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각각 이제 집을 떠나서 자기 자신만의 집들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째 이제 큰형 아기 돼지가 뭐로 집을 짓냐면 지푸라기를 가지고서 집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둘째 이제 아기 돼지가 뭐로 집을 짓냐면 나무로 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기 돼지는 뭐로 짓냐면은 벽돌로 집을 짓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늑대가 아기 돼지들을 잡으러 이제 와서 큰 형 집에 가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부니까 그 지푸라기로 지은 집들이 다 날아갑니다. 두 번째로 이 나무집도 똑같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이 돼지들이 막내 집으로, 벽돌로 지은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늑대가 찾아서 입으로 바람을 불자 어떻게 됩니까? 끄떡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것으로 집을 짓느냐, 또 그 안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가장 안정감을 주시는 그런 귀한 그런 집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보호처가 되는 그런 집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자기 자신들이 모아놓은 재물이나 물질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힘이 자신을 또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터득한 지혜와 또 배운 지식들 이런 것들이 또 자기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기 돼지 삼형제 가운데서 지푸라기로 만든 집과 나무로 만든 집, 그런 것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무리 자신이 가진 재물과 능력과 지식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어떻습니까? 이 문제 그 자체가 사실 그런 것들 증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은 그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그 문제 그 자체가 인간의 연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 삶 속에 하나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로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더라도 토네이도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은 싸그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중부지방, 미국 중부지방에서 흔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진 하나에 가슴 졸여야 하는 일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종종 일어나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범죄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며 그렇게 있는 것이 그러한 죄악된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이상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그것이 돈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대인 관계의 문제가 또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해서 똑같은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를 직면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잠시 지나서 또다시 그 문제를 맞닥뜨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커다란 좌절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허무한 마음까지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좌절감이 올 수도 있고 허무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 좌절감과 그 허무함, 그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바로 그런 수많은 삶의 문제들, 정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가 경험했던 큰 좌절감과 그 허무함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의 진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멀리 여행 갔다가 내 집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또 그 안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마다 사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처럼 주여 주는 대대에 나의 삶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맛보는 그런 좌절과 허무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초월해 계시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시죠. 왜냐하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정말 인간의 생각과 지시간에 가두어서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얄팍한 그런 지식과 생각 안에 갇혀 살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자신의 능력을 또 과대평가할 때도 많이 있죠. 또 동시에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과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더욱더 그렇게 인간 스스로가 가진 그 힘을 과시하도록,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자신의 힘을 일부러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굽히지 않는,
뭔가 자기 자신만의 고집과 아집,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환상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만하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정말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또 우리들 삶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환상 속에서 깨어나야 돼. 그런 꿈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우리 모두가 잘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는 잘났습니다. 잘났다라고 하니까 좀 나쁜 말처럼 그렇게 들리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창조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난 것이죠. 어떻게 창조함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채우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 안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나 자신이다. 나의 삶 속에 가장 큰 장애물은 나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들여져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분이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진짜 거처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거처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엔 분명히 능력이 있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면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향해 하신 말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흙이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의 죽음 그 자체는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바로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성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지식을 그 말씀 위에다가 덧붙이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그 지식을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또 붙일 때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왜곡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잘 알면서도 그들의 삶은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덧칠해 놓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규범들, 이런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이 정작 지키라고 하신 계명,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그들 삶 속의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삶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사실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나의 지식,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지식에 깊이 머물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행동과 말을 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아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거처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때로는 인간은 들에 핀 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츠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를 죽음과 연관 짓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하나 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붙잡고 싶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며 살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사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은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나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커다란 원인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못하고, 이 문제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의 고백처럼 주여 주는 대대 나의 삶 속에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2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특히 이 모세의 기도 12절 17절까지 그 말씀에 나온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혜와 긍휼을 구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성함을 구했으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자손에게 동일하게 또 임할 것에 대해서 또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집이 정말 궁궐 같은 집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 집이 나에게 주는 혜택들을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거처가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누리는 방법,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며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들 삶 속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